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지개 예수 치유 회복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528장 드린 후에 김금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주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의 왕이 되신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 반천 새동교에서 무지개 금식 예수 치유 회복성회를 조은산 목사님을 통해서 열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다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시고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조상 참사대 우상 숭배하며 가늠하며 아버지 절간에 드나들며 돈 바치고 춤추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낸 귀신들의 음식을 먹고 또 여러가지 온갖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아버지 가문에 흐르는 모든 질병과 저주와 연약함과 모든 죄악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시고 나는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공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허물을 다 너희 허물을 도말한 자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제가 네가 낳고자 하는 주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의 저주 가난 음란의 세력들을 끊어주시옵시고 우리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아버지 죄가 많이 있습니다.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근성이 있습니다. 혈기,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모든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신령 속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국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크신 자비와 국률의 은혜를 힘입어 강권하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셔서 모든 우리 생각과 마음과 지켜주시고 또 환경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끝나는 그날까지 또 금식하며 회개하며 오신 아버지 목사님, 권사님, 지사님, 평신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 자리에 모인 아버지 귀한 아버지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발걸음이 미쳐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꼭 와서 이번 성에 치료받고 해결받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불쌍히 해주시고 자기 생각을 아버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받고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않고 내가 살아야겠다, 나 살아야 되겠다,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 시간 동참해서 귀한 말씀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손잡고 끌고 나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사님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는 역사 강력한 역사가 있다 나타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하여 기름 부으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귀한 사자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악한 영들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우리 고건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우셔서 예배에 아버지 동참해서 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기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얼마나 아버지 아파서 고통스럽고 오랜 동안 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우리 다 크고 작은 병들을 이번 집회를 성령을 통해서 다 치료받으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일관 주님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하늘을 성문 천사 오해하시고 불말과 불병과 종로원 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반전소생교회가 회복되고 소속되고 치료되는 기적이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소문이 나게 도와주시고 어둠에서 다 파쇄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영역이 아버지 능력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요한복음 5장 함께 봉독하실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제로 참사랑교회의 교육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시는 장경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영접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며 열심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고건민 목사님이여 모든 교육자들, 우리 성도님들 이처럼 불철주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변모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오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세워주시고 주님을 머리로 하셔서 끊임없이 목회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신원심의 강건함과 주의 권세와 능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모든 성도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문제 해결받고 모든 병에서 노연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매일매일 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안고 서는 자리마다 주의 형상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적과 표적이 따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때 귀한 사역자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참사랑교회에서 주관하는 예수 치유 사역을 이처럼 세동교회에서 입소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면은 내게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모양 정병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끌어 주시고 불러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마음의 병이든지 다 깨끗하게 치료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가가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환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치료받고 귀가하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오르는 새 힘을 부어주셔서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필요로 하는 그 생명, 그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사랑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늘나라 사역이 모두 점점 발전을 거듭해서 참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존귀하신 우리 조우상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실각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물권 모든 권세를 하나님부터 부여받아 다 이루고도 달성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고 소요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독교의 모든 침체되어 있는 기독교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날로 더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405장 나 같은 죄인 한번 찬양 한번 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 자동차 정비공, 특히 1급 정비사가 자동차 하면은 그분이 못 고치는 것이 없는 그런 1급 정비사가 자기 차를 몰고 멋지게 드라이브를 하고 가는데 어느 산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그만 차가 시동이 꺼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1급 정비사가 얼마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능합니까? 모르는 거 없지 않습니까? 부속이란 부속까지 다 알고 얼마나 잘 고치겠어요.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하하, 이 정도야 내가 본넷도만 열고 하나만 탁 하면은 이까지 거 못 고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넷들을 딱 열고 딱 봤는데 아무리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계속 고친다고 계속 고쳤는데도 거의 다 손을 봤다고 하는데도 시동을 걸으면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난감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동차 정비로서는 자기보다는 더 낫다는 사람이 찾아볼 수도 없고 그 위세가 대단했었는데 이거는 망신 중에도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방에 전혀 알지 못하는 노인 한 분이 쑥 지나가면서 또 보더니 젊은이 내가 이거 좀 차 좀 고치면 안 되겠는가 그랬더니 이 1급 정비사가 딱 그 노인의 모습을 형색을 딱 보니까 고친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딱 보니까 벌써 외모로 딱 보니까 틀렸어. 내가 1급 정비사가 여태 손을 이것저것 다 만지고 다 했는데도 못 고쳤는데 당신이 어떻게 고치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리를 비켰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차가 부르릉 하고 시동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급 정비사가 안면이 사색이 돼가지고 저 노인이 형색은 저런데 어떻게 저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자기도 여태 고치려고 했었는데 저 자동차를 어떻게 고쳐가지고 시동까지 걸었는가 의문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너무 의미심장하게 초점을 막 그분한테 맞추면서 딱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유명한 미국의 포드사의 그 포드 사장이랍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번에 고침을 받으러 왔잖아요. 누가 제일 아세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제작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의 구석구석 의사들도 발견하지 못하는 의학술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속속들이 모든 병을 이번 기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신다는데 무엇을 못 고치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여태까지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볼 때 나는 절대 가망이 없습니다. 도저히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주는 음성이에요? 마귀가 주는 음성. 여기에 속으면요 엄청난 고생만 하고 갑니다. 요번에는 누구 열을 막론하고도 하나님께서 치료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반드시 낫고자 하느냐? 네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 믿음의 병, 모든 생활의 병까지 치료받기를 원하시느냐?
이 소원만 여러분들이 불탈 것 같으면은 못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얼굴을 초면에 제가 봤는데도요, 그 소원이, 그 낳고자 하는 그 불타는 그 소망이 확 가슴에서부터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야, 이게 많이 모여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 한마다 정말 내가 꼭 이번 기회에 예수 치유를 통해서 모든 병을 다 치료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 분명한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이 오셨다면은 이 말씀 붙들고 이번에 기도로, 말씀으로, 또 예수 치유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못자고 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고장난 부분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다 만들어 주시고 고쳐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부터 완전히 그 질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병 나가지고 아팠다가 또 고침받으면은 병원에 있을 때 어떻게든 고침받으면은 또 아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은 다시는 고장이 안 나요. 한 번 치료해 주신 것은 다시는 고장이 안 나는데 무엇부터 치료해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 영혼부터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왜 어때서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살아온 믿음의 생활을 이번 기회에 잠깐 우리는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영의 생각은 생명력 평안인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모든 이 성경의 가운데가 쭉 갈라지면서 오른쪽과 왼쪽이 딱 나눠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육으로 산 사람하고 영으로 산 사람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것만 비교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 광야의 땅을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광야의 생활이 우리들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앞장 세워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요? 모든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신도 아닌데. 내가 하려고 하면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게 지으셨어요.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하고 에레미야에서 계속해서 예언한 것이 뭡니까? 새 영을 어느 때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를 도와줄 아무 근거가 있지가 않다. 내가 가면은 너희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상담해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은 사도 바울께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성령님을 쫓아갈 것만 같으면은 네 모든 세계의 보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말씀이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치유를 통해서 다 고침받는데 그 방향만 딱 바꿔가지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일일이 허락을 맡아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되고 갈 길을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매달려야 돼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매일매일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 안에 예수님을 말씀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네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가 말씀이 성령님이 주인이 돼서 주님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가 그거를 매일 확증하고 또 확증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은요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목회 그만두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모가 암이라는 판명을 딱 받고 나니까 나는 여태 암 환자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는 들어봤지 내 같이 사는 사모가 암병에 걸렸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것도 목회를 끝나서 은퇴하고 나서 그런 일을 딱 당하니까 얼마나 정말 이게 어쩐 일인가. 하나님 앞에 안 물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제 목회 끝나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더 성경 말씀으로 또 영적인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지금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탄생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는 이 시대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여태까지는 내가 사모를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평소에 좀 이럴 줄 알았으면은 따뜻하게 이것 좀 한번 먹어보지 않겠냐고. 뭐 과일이라도 무엇이든지 그렇게 한번 왜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채통이 뭐 손상된다나 어쩐다 그래가지고 폰만 잡고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못했어요. 요즘은 얼마나 사랑의 표시를 잘합니까? 여보 사랑해. 그 한마디에 막 그 어려운 문제들이 그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모가 나을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간병을 한번 해보자. 계속 기도하면서 1년 반 동안을 간병을 하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수시로 깨요. 화장실 좀 가자고 그래요. 또 목이 마르다고 그래요. 또 약 먹을 시간에. 그리고 냄새만 나면은 음식 냄새만 나면은 구토 쪽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음식을 집안에서 만들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구석방에 가서 빨리 라면으로 때우고 와야 그 요기를 채울 수밖에 없는. 잠을 못 자고서 그렇게 수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체격이 그래도 괜찮았던 몸무게를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내가 이 간병 내가 추스리지 않으면은 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간병인이 와도 그렇게 마음에 맞지가 않아요. 썩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 뭔가 부족해. 근데 내가 하면은 그렇게 편안해. 기도를 계속하죠. 또 알아서 탁탁탁 해주지. 그러니까 아들들도 며느리고 다 자식들도 필요 없고 형제들도 필요 없고 당신만 있어 달라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 필요로 할 때 있어줘야지 또 언제 있어줍니까? 아, 내가 건강한 동안에는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해가지고 정말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자세서부터, 그 다음에 그 밥을 영양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요, 사람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 전해질이라고 소금기가 없으니까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이 이 죽염을 먹으면서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배에다가 주사를 2대씩을 내가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사를 놔본 경험이 있어야지. 그리고는 통 음식을 못 먹으니까 또 영양 주사를 놔야 되는데 이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나오는 이 간호사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만 집에 와서 그걸 영양제를 놔주죠. 토요일, 주일은 또 놀아요. 그거는 내가 또 교체를 해서 놔줘야 돼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를 해 나가면서 진짜 휠체어를 타면서 그 다음에 가진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사용해가지고 그걸 모든 걸 낫게 해주려고 병원을 다니면서 엑스레이 찍고 또 검사하고 혈액 검사하고 하는 거, 또 치료하는 거, 수술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그거를 다 보고 감당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점점 기진맥진이 돼 가는데 나중에는 탈진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고치는 게 이게 진짜 고치는 것이 아니구나. 항암제도 소용이 없고 방사선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이것도 필요 없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알게 됐다니까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결국은 우리 사모는 결국은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내가 기진맥진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도 그렇고 아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게 있다가는 정말 사모님 쫓아서 바로 갈 것 같다고 막 또 그러는 거예요. 워낙 탈진 상태로 있으니까. 그러는 찰나에 무슨 소식을 제가 들었겠습니까? 복음, 기쁜 소식.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 치유. 저 소식을 딱 듣는데요. 내가 지금 이처럼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데 또 가가지고 금식을 하라는 거냐고 처음에는 선뜻 나서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약이다, 살아야 된다, 회복하셔야 된다 해가지고 좋은 약들은 좋은 거라고는 한약이니 양약이니 좋은 음식이니 다 갖다 줘서 아무리 먹어도 회복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이 소식을 딱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어서 내가 여기 가가지고 약 먹든 비타민제니 고혈압 약이니 뭐니 이런 오랫동안 먹었던 약을 다 끊게 되고 완전히 속에 있는 그 모든 나쁜 변을 다 쏟아내고 나니까 새로워져가지고 그다음부터 면역력이 생기면서 생기가 살아나고 회복되면서 필요하지가 않는데 내가 알고 있던 병 모르고 있던 병까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금식 치유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체험하고 나서 뭐부터 생각이 났겠어요? 우리 사모가 조금 더 이 소식을 알고 이 금식 치유를, 예수 치유를 했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때부터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몇 달 차이에요. 몇 달만 더 일찍 이 소식을 알았어요. 이 소식을 그때 내가 알았으면 꼭 데려가서 어떻게든지 이 금식 치유를, 예수 치유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을 텐데 그 치료를 못 해준대. 이 금식을 못 데려온 게 그렇게 한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저는 이 예수 치유 사역에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 봉사를 해. 우리 사모도 가면서 날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여보, 당신이 나를 정말 이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뛰어다니고 물불 안 가리고 간병을 했으니까. 밤이고 낮이고 이걸 따지지 아니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고 편안하다면 기도로부터 찬양으로부터 계속 붙들고 해준 그것이 오죽했으면은 그 모든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 야, 너희 아빠가, 너희 형부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진정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서 이걸 알고 간다고 가는데, 세상에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갈 줄을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예수 치유가 나를 살린 치유이기 때문에 정말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이 몸이 건강한 동안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예수 치유를 위해서 저 봉사하겠습니다. 과거에 여의도 중보국에 대교장을 했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런 계급장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제일 낮은 자리에서 누가 뭐라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한 것이 1년이 이제 딱 됐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에 내가 이 자리를 떠나자고 있었던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조은상 목사님의 끊임없는 그 기쁘신 사랑, 그 스태프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반찬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교회에서 남은 그 반찬을 또 쓸어 담아서 목사님 가서 또 며칠 잡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는데, 그걸 들고 가면서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번에 치료해 주시면은 여러분 봉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두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왜? 전부 다 병들. 지금 암병이 3사람마다 하나씩.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은 이 예수 치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로 기름같이 사용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육신의 병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땅에서 무슨 것을 이루겠다고, 내가 뭔 좀 이루겠다고 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내가 아닌 주님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앞장 세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어명이에요. 어명을 어기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그 어명을 받들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겠다고, 말씀만 여러분들이 마음만 돌이키고 잡수시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불같이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시고 왔대도 그건 누구를 통한 건 사람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가, 포도송이가 풍성하게 맺어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만 있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이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시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의로운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단장하기를 끊임없이 고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 어린애 짓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전진해 나가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요번 기회에 엄청난 기적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 단에 섰고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에 불러주신 귀한 분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이번 기회에 주님께서 만나시고자 하는 그 만남을 이루고자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불타는 그 소원을 반드시 낫고 이 자리를 떠나야 되겠다고, 내가 반드시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서 모든 병을 치료해야 되겠다는 저런 결심과 각오를 주님께서 기쁘게 해주시고 도중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중에 조금이라도 힘들지 아니하도록 어려울 때는 어려울 대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희망차게 나갈 때는 또 하나님께서 힘차게 붙들어 주셔서 모두 다 이번 5박 6일 동안에 모두 다 치료받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